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빈 곳의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는 우리가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일꾼이라고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일꾼은 누구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빈 곳 현장 두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은 이 일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살리라고 하신 현장이 지금 빈 곳인데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라고 했을 때 237의 현장이고요. 그 현장은 지금 병든 현장이고요. 그 현장은 서밋 렘넌트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라고 맡기시고 올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빈 곳이 되어져 있다라는 뜻은요, 이 현장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곳이 왜 빈 곳이 되어져 있습니까? 왜 빈 곳이 되어 있냐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요 없기 때문입니다. 237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거기가 빈 곳이 되어진 거죠. 이 현장에요, 이 병든 현장에 영적인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곳이 빈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중직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삼중직의 직분을 감당할 그 대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이 빈 곳이 되어졌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삼중직의 대사가 없기 때문에 237의 현장이, 병든 그 현장이, 서밋 렘넌트의 현장이 빈 곳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요, 우리를 그 주역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든 호흡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이번 주에 말씀 받았는데요, 모든 만물이 주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욥기서를 보면 그 부자였던 욥이요,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염려하던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자녀들을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욥의 친구들이 욥과 함께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사실은 그 옆에 앉아서 위로를 하고 있지만 답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기초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땅의 연한 그 풀도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별자리는 누가 만들었냐? 내가 했다. 하늘의 궤도는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요, 몇 장을 걸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다의 물이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지고 다시 비가 되어지게 만드는 것도 내가 한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법칙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래서 암사슴이 몇 달 동안 이거 가지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새끼를 낳는지에 대해서 그 기간조차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가 막 뛰어다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힘이 센 소가 외양간에 앉아가지고 거기 머물러서 너의 농사를 돕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 길들이고 네가 잘 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그 높은 곳에서 낭떠러지에 집을 짓는 것도 내가 한 거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도 빠질 거 없이 하나님 손에 전부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라고 욥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처럼 네가 능력이 있냐? 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스리시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도요, 눈을 감고 생각해도 되게 신기하고 눈 뜨고 봐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왜 이 축복과 이 감사들을 많이 놓칠까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가 눈을 딱 뜨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뭔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있는 것들이 더 우리는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놀라운 전능자의 축복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보냐니까 뭐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보이는 차를 보면서 어떤 차가 더 좋은데, 저거 타고 다니는 게 부럽다, 뭐 집이 저런 큰 집이 살고 있네,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계속 보이는 것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와서요, 주목님 이런 저런 일이 있어요 말하고 있는 그 렘넌트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사실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어지는 일은 없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어디에? 핵심을 두고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능력을 핵심적으로 쓰시는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핵심은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라고 불신앙하고 있는 불신자들을요, 살리고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라고 불신앙하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불신자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어느 날 딱 임하는 거죠. 그날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어느 날 나에게 그거 임한 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내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데요, 진짜 1초 만에 내 인생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진짜 그냥 순간 그 찰나예요. 나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저주 재앙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흑암 권세 아래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내 영혼을 살리시고자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요, 나에게 임한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 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건 어떤 기독교의 교리 내용이 아닌 거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계시는 데가 바로 이 영혼 구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요, 자유자가 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영에 거하시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죠. 거기에 따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분, 그 권세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를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 말씀을 받을 때 이 237 영적인 파수꾼가요, 영적 의사로서 이 삼중주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떻게 하시냐, 이게 명하신 거죠. 명받은 거예요. 이 일이 네가 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병든 개인과 이 시대와 병든 교회를 치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서밋 현장을 살리는 데 있어서요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는데요, 왜 나는 이것과 거리가 멀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걸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불신앙이 이렇게 체질이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에는 진짜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안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또 3, 3, 5 모여서 또 같이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신 문제 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도요 욥이랑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난 보고만 있는데도 정신 문제 올 것 같더라고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뭔가 나름대로 나는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치들을 계속 나누다 보면 우리는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아니고요, 사람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강단 말씀 우리가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 맺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 받기 원하고 매주간 받기 원하고 그것이 또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평안해진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있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어떤 신비한 뭔가가 내 눈에 왔다 갔다 거려서 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번 주에 주시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게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평안함이 오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임한 그 말씀이 역사하시죠.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주에 딱 붙잡고 또 기도하고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것이 세 가지로 말씀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성경 구절을 좀 적을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딱 가면 천국에 가는 자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기쁘신 뜻, 그럼 그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성경책 들고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사람 데리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고 나름대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고. 난 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니는 불법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뭘 더 해야 돼요 여기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나갔고 권능도 행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 주셨습니다. 내 인생을 들여서 완전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도무지 나와 상관없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난 널 모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영생 얻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 고백을 하는 나의 고백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네가 진짜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내 개인이 또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세상이 뭐로 살아납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로는 살아날 길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세상 살리는 구원 사역 자체에 있습니다. 사단의 손 아래 있던 자를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딱 눌려있던 그 자를요, 죄를 해결할 수 없이 그냥 저주 재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살리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개개인의 그 마음에 심어주시고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히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뭐 이사를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고요 처음부터 237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나고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은 237을 살립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아브라함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처음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 237 이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모든 신분, 권세, 축복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에게 뭐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고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공유하십니다. 이거 내 플랜이고 나 이렇게 할 거고 나 이런 일을 할 거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못 알아듣고 이렇게 좀 실수하더라요, 또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내 생각이고 이게 내 계획이고 나 이거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셨잖아요. 내가 할 일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말씀 받은 자는 어떤 비밀을 가지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그 비밀을 가졌는데요, 단을 쌓는 비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누리는 그 축복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단을 쌓는 시간에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요, 실제로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단을 쌓게 하시고, 그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 보좌의 놀라운 축복들을 실제로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예배 시간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각인되어지고 나에게 뿌리 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강단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나에게 기도 제목이 된다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소원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요렇게 된 모델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고 나의 소원이었던 겁니다. 우리 랩런트가 있는데 아기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해줘, 이거 줘, 저거 줘. 그 들어줄 때까지 하지 않습니까? 계속. 내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니까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계속 24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오케이 됐다 할 때까지 계속 나는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나의 영혼에, 기도 속에 그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냐, 다윗 하면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처럼 세상 것이 가득해가지고요, 세상 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 생각하다가 거기 잡혀가지고 그 잡힌 것에 인생이 끌려다니게 되어지는 거죠. 그 세상 것에 잡힌 것에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게 하시면서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사야 55장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인도받을 때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 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나에게 체결하시는 겁니다.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 이명계약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너의 생각과 너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고 평안하게 인dom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 주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또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주는구나.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주는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진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가는 그 치유의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로마 복음화가 되어진 거죠. 감옥이 바울은 이렇게 가둘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둘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는 나라의 대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냄받은 그 한 나라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대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삼중직의 이 대사들은 어떻습니까? 237 나라를 그냥 동시에 다 살리는 겁니다. 나의 수준, 내 환경, 저 영어를 못하는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시대를 살리는 서밋 응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요,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자도, 그 어떤 나라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주신 겁니다. 성경에요,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있고 그걸 다 누렸던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성령의 빛, 창조의 빛, 이 빛을 선전하는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위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것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인 겁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빈 곳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237 나라, 5천 종족, 또 치유하고 서밋의 현장, 거기를 살리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하나님 자녀라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또 그 영적 비밀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번 주 강단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약 잡고요, 말씀 따라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묵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겨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에서 말씀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기준되지 않고 오직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 누리는 그 힘 가운데서
인도받아가는 자들이, 그래서 흔들릴 리가 없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과 병든 시대가 살아납니다. 서밋과 렘넌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소원을 강단 통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 언약교회 통해서 우리가 있는 성도들이 모두 있는 현장 가운데 3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하는 렘넌트들, 이 아이들의 뜰로 아이들에게 오직 복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세질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응답 받아가는 최고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빈 곳의 현장 살릴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곳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소중한 전도운동 가운데 우리를 주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유일성으로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전 세계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무너지고 있는 후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데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렘넌트들을 사용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